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평안의 심령들 중에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치즈. 우리 둘째가 치즈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치즈 요만한 거, 체다 치즈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사다 놓으면 하루 아니면 이틀 내에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먹으려고 냉장고 열어보면 빈 껍질만 있어요. 그런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좀 먹으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치즈를 만드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대학 때 어느 교수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실 치즈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치즈를 생산하는 마을입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낯설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치즈를 만든다고 하니 조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1959년에 한국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해에 벨기에 신부 디디에 세스테반스가 도착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지정환 신부님이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정환 신부님. 이분이 1964년에 전북에 있는 임실 성당 주임 신부로 부임합니다. 1964년도에. 봤더니 이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삶을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전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 바로 임실군이었습니다. 땅도 척박해서 농사 지을 만한 곳도 많이 없었습니다. 산은 민둥산이었어요. 나무가 없어요. 풀만 있는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이 산에 있는 풀이었어요. 이 신부님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염소를 좀 키우면 농가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산양 2마리를 키우고 그리고 분양을 해줬습니다. 마을 청년들에게. 그리고 산양류를 이제 팔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양류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좀 생소한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양류를 팔고 남은 우유가 많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문득 떠오른 것이 치즈였어요. 치즈. 이 남은 산양류로 내가 이 치즈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청년들을 모으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치즈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두 해, 3년째 되던 해까지 마땅하게 성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치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3년 동안. 이분이 안 되겠어서 유럽으로 가서 이제 치즈 만드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치즈 공장에 가서 물어봐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이탈리아의 이 치즈 기술자가 비법이 든 노트를 이 신부님에게 건네줍니다. 치즈 만드는 비법이 그 노트에 다 적혀 있었어요. 3개월 만에 유럽에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봤더니 세상에 청년 하나를 남기고는 다른 청년들이 다 산양을 팔고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 청년 한 명을 데리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의 이 치즈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실 치즈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합니다. 임실 치즈 피자도 있고, 그리고 그 치즈 마을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마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수한 성공 사례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에서 성공 사례에 관하여 많이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공했다. 또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서민 부자 이렇게 해서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큰 돈을 벌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수한 성공 사례 그 뒤에 있는 눈물겨운 분투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공의 열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눈물겨운 그 분투를 우린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버티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페르시아에서의 고위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층 간 빈부 간의 갈등이 있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화합했고 끝내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세우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일은 사람을 세우는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아니요, 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지정한 신부 한 사람에 의해서 임실이라는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성벽과 성문을 세운 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후에 놀랍게도 신앙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사회의 변혁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와 그가 세운 사람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후에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세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회중을 모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많이 들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식상하기도 해요.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좋은 사람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좋은 사람은 잘 속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직폭력배에게 좋은 사람은 자신이 맡긴 그 아주 범죄를 잘 행하는 사람입니다.
장사꾼에게 좋은 사람은 물건을 비싼 값에 사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곧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격과 성품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아, 저 사람 성격 더러워. 아, 죄송합니다. 저 사람 성격 지랄 맞아. 막 이런 표현을 쓰실 때, 저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쓰실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성격 더러워. 쓰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격은 타고나는 거예요. 성격은. 근데 여러분, 성품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격과 성품의 다른 점입니다.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이 다듬어져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아, 그 사람 성품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을, 그 모난 성격을 다듬어가는 그 모양이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사람은 다듬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모난 곳이 깎여지고 모자란 부분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품은 주변 사람들을 상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웃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내가 나의 아이를 대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가 성수를 낳기 위해서 친정에 한 2달 동안 간 적이 있어요. 2달 동안 비운 적이 있어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우리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립된 공간에 있어요. 주변에 산과 논과 밭이 있습니다. 민가가 없어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차 소리가 꽝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차 소리가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 차 소리 듣고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밭에 올해도 뭐 고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또 토마토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어요. 그래서 밭에 가가지고 이제 순도 좀 따주고 그리고 물도 좀 주는데 아, 새소리가, 다양한 새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새소리가.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샘솟더라고요. 참 좋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고백됐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소음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 소리는 그냥 소음이에요.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자동차 소리를 듣고 위로받았어요. 부항하는 소리, 아,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새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새소리를 듣고 참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른답게 말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강원국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한 대목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내가 하는 것이니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말은 하지 않을 때까지만 내 것이다. 내뱉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말의 소유권은 들은 사람에게 옮아간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했을 때 아무리 보석 같고 아무리 귀하고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듣는 자가 그것을 듣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찻소리를 들을 때 안심이 되었던 것처럼 제 새소리를 듣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들을 귀 있는 자로 불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의미는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소리는 공중의 메아리로 이제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남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들을 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고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간의 세리들이 쭉 앉아있는 곳을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세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세간들이 예수님과 그 곁에 있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행색이 남노해요. 초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 세리들이 무시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 마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양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령 가운데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움직일 때 내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 죄가 씻음받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진리 그대로 듣는 사람입니다. 콩이라고 말했을 때 콩이라고 듣는 사람이에요. 깨라고 말했을 때 깨라고 듣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가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이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느헤미야 5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밭 한 떼기 못 얻었지만 이 성을 쌓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나의 수하 사람들도 그 일에 힘을 모았다. 인근 여러 나라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내 식탁에서 먹는 유대인 관리들만도 150명이나 되었다. 식탁에는 나의 부담으로 날마다 소 1마리, 기름진 양 6마리에 새고기도 올랐다. 갖가지 술도 한 번 나오면 열흘씩 넉넉히 돌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은 부욕으로 허덕이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몸이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움켜쥐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그 삶 가운데 새기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신부, 지정한 신부님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마을이 살아났듯이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마을이 살아나기를 저는 꿈꿔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복이 임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건 많아도,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은 어쩌지 못하지만, 타고난 성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은 성품으로 우리는 바뀌어 나갈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어찌 사람 보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사람들 보시기에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죄의 그 쓴 뿌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뽑아내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그 경외함이, 그 사랑함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세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